우리 고대 아시아 지방에는 씨를 뿌릴 때에 농부들이 눈물을 흘리는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뿌려지는 씨앗들 가운데에 싹을 틔우지 못하고 죽게 되는 것들을 미리 슬퍼하는 그 농부의 마음 때문입니다. 생명을 돌보는 농부들은 이 싹을 틔우지 못하고 죽게 되는 그 씨앗들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생명에 대한 예의를 지켜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전통이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시편 126편 5절과 6절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이 말씀은 이런 보편적인 생명 존중에 대한 생각보다는 사실 조금 더 구체적인 그 배경을 가지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배경이 되는 말씀이 바로 1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오랜 세월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갑작스럽게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그 이후의 상황이 배경인 것입니다. 70년이나 이어졌던 포로 생활을 생각해 보시면 사실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던 사람들은 언제 이 포로 생활이 끝날지 알지를 못했습니다. 또 생각해 보면 처음 포로로 잡혀갔던 세대들은 이 바벨론에서 이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간 이후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돌아갈 기약이 없는 세월을 보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갑작스럽게 거대한 제국이었던 이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패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고향으로 돌아갈 날이 성큼 다가와 버렸던 것이죠. 우리가 36년 동안 나라를 빼앗기고 식민 시대를 보낸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해방이 찾아왔을 때 우리도 수많은 사람들이 만주에서 사할린에서 그리고 남양군에서 징용을 갔다가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이 한꺼번에 돌아왔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온 나라가 해방의 기쁨을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이 성경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사람들도 예루살렘에서는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것이죠. 성경을 보면 그때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들의 숫자가 42,600명이라 그럽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인구가 2만 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아있던 사람보다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사람의 숫자가 2배가 넘는 것이죠. 그만큼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들, 그들의 기쁨이 가득했을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예루살렘에는 주민이 희박해서 그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어 가고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70년 동안 헤어졌던 가족들 또 가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몰려드는 광경입니다. 이쪽 저쪽에서는 서로 얼싸안고 춤을 추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목격한 시인은 그 장면을 어떻게 기록했을까요?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너무나 예측하지 못한 일이 갑자기 일어나니까 이것을 은혜로다, 우리는 마치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그런 말을 하죠.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겠다. 꿈인지 생시인지 모를 때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꼬집어 봐야 되지 않습니까? 제 얼굴 꼬집으면 좀 아프니까 옆에 사람 한번 꼬집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꿈인지 생시인지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한번 꼬집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프다고 하십니까? 이게 꿈이 아니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놀라운 일은 생각해 보면 우리가 평소에는 그저 무덤덤하다가도 생각만 해보시면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모를 만큼 가슴 벅찬 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제가 여러분들하고 함께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도 꿈인지 생시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면은 17년 동안 독일에서 살다가 왔지 않습니까? 간혹 가다가 한국에 있는 것도 꿈인지 생시인지 저는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아내랑 저랑 둘이서 한 번씩 보면 야, 여기 꼭 독일 같다. 어느 풍경을 보면 문득 그런 느낌이 또 오르는 거예요. 그러다가도 또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네.
하나님께서 우리 영신교회 교우들 만나게 해주셨네. 함께 예배드리게 해주셨네. 저는 지금도 꿈인지 생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내려가서 우리 의원님 한번 꼬집어 볼까요? 예, 꿈꾸는 것 같았다. 시인은 그렇게 자신의 감흥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의 상황을 나타내는 성경 말씀이 또 있어요. 우리가 에스라서 1장을 보면 그 당시의 상황이 나오고 있는데, 페르시아 왕 고레스라는 분이 이 바벨론을 정복하자마자 조서를 하나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환시켜 버립니다. 그런데 이 에스라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일이 고레스에 의해서 주도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래전 베냐민 땅 총구석에 살고 있던 예언자가 하나 있었는데, 누군가 하면 예레미야.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에게 포로의 때가 차고 나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회복시키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에스라서는 보면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뒤흔드셔 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전하고 있어요. 우리가 에스라서 1장 1절을 한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왕 위에 오른 첫 해이다. 주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아멘. 이 말씀 속에 나오는 감동시키셨다라는 말씀의 히브리 말은 우르라는 말입니다. 이 우르라는 말은 일깨우다, 뒤흔들다 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 단어가 성경에서는 새벽을 깨우리로다. 우리 오늘 교동문에도 보니까 나왔습니다. 그죠?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는 말씀이 나왔는데, 이 새벽을 깨우다라는 말이 우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둠을 일깨우고 뒤흔들어서 새벽을 열어가시는 분이시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자연의 어둠을 일깨우시고 새벽을 여신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 시대, 바벨론 시대의 역사의 새벽을 일깨우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뒤흔드시고 일깨우셔가지고 역사의 새벽을 새롭게 열으셨던 것이죠. 이것은 성경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역사라는 것이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 정치인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힘의 우위를 통해서 결정되는 것도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고백했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작년에 독일에 있을 때 우리나라가 통일될 줄 알았습니다. 너무나 극적인 역사적 사건들이 막 전개되었거든요. 이러다가 우리가 한국에 들어갈 때쯤 되면은 놀라운 일이 생기겠구나. 그런데 갑자기 모든 것이 멈추어 버렸습니다. 언제 그런 일이 있었나 싶게 멈추어 버리더라고요. 그러다가 또 금년에 갑작스러운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 모든 일이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셔요. 이 모든 일은 정치인들이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일이다라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역사 속에 나오는 어떤 역사의 새벽,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강대국의 포로로 잡혀 있다가 예기치 못했을 때에 갑자기 고향으로 돌아오게 된 이 사건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새롭게 여셨구나,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뒤흔드셨구나, 이 고레스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감동시키시는구나 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겁니다. 그래서 성서의 백성들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70년 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사람들은 잊어버렸지만, 세대가 지나가는 동안 점점 희미하게 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 약속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지켜주시는 분이시구나, 그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다시 고향 시온으로 돌아오게 되었던 겁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새겨보니까 이 시인은 하나님께서 하신 크고 놀라운 일이 그저 고맙고 또 감격스럽기만 합니다. 이게 생각해 볼수록 사람의 능력 바깥의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로로 잡혀있던 사람들 엄두를 내기도 어렵고 기대할 수도 없었던 그 일이 하나님께서 놀랍게 현실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이들은 그저 이것은 은혜로 이루어진 일이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에스라 1장 1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겁니다. 그런데 교회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일을 사람들은 경험하고 나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 속에 머물러 있고자 합니다. 그 놀라운 은혜의 사건 속에 가만히 머물러 있으면서 그 은혜로운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기를 기다립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면 하나님 또요, 또 주세요. 우리 아이들 맛있는 거 주면 딱 받아 먹고는 또요, 이러면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우리들도 간혹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면 하나님 또 주세요, 또 이루어 주세요. 그것에 머물러 있어요. 우리 기독교 사상가에 있던 키에르케고르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런 그 신앙하는 모습들을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두 가지 서로 다른 신앙의 모습이 있다. 그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났을 때 그곳에 머물려고 하는 어떤 모습이에요. 그래서 유사한 일이 자신에게 또 있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유형의 신앙인들도 있는데 이분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그 놀라운 일을 자신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하고 함께 나누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럽니다. 이런 사람들은 뒤따름의 영성,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는 영성이 특별히 발전되어 있고 민감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키에르케고르는 불렀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복음서에 변호산 위에서 예수께서 변화되시는 모습을 지켜보았던 베드로를 떠올려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그때 얼마나 감격했는지 몰라요.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네, 내 눈으로 목격했네. 그리고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제가 본 이 엄청난 장면, 제가 계속 간직하고 싶어요 주님. 그래서 이 변화산 위에 제가 초막을 3개 짓고 싶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또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또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짓고 싶습니다. 그 이야기는 뭔가 하면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고 싶어요. 땅 아래로, 산 아래로 내려가고 싶지 않아요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 속에만 계속 머물고 싶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복음서는 이것을 베드로의 오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메시아가 예루살렘으로 가게 될 것이고 그 메시아의 길을 걸어가면서 고난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었을 때 베드로는 심지어 예수님을 강하게 비난하기조차 하는 것이죠. 사실 이 베드로는 끊임없이 메시아의 길을 오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만이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결단하는 따름의 길, 이것은 베드로가 생각했던 것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이 변화산 이후에 나타나요. 성경을 보면. 왜냐하면 예수께서는 이 제자들을 데리고 산 아래로 내려가서 산 위에서 있었던 그 은혜로운 사건을 땅 아래 이 가버나움에 있던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 시작하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쳤고 그 사람들의 질병을 고쳐주셨고 그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어떤 은혜로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지를 드러내 보여주셨던 것이죠. 바벨론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유다 사회를 재건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는 부족한 것들 투성이었습니다. 인구가 지금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2만 명 살던 곳에 지금 42,600명이 돌아왔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먹을 양식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식량 품귀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성전이 아직 없어요. 예루살렘 성벽도 무너진 채로 있었습니다. 주변 국가들은 이 유다가 이제 다시 회복되니까 혹시라도 예전 다윗 시대처럼, 혹시 솔로몬 시대처럼 이제 자신들에게 다시 침공해 올지도 모른다라는 두려움 때문에 유다 사회를 향해서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경계를 시작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시편 126편을 보면 이 시를 통해서 하나님께 노래했던 시인은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목격하고는 그것을 찬양합니다. 이 시인이 자칫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바벨론에서 오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예루살렘에서 앞으로 만나게 될 모든 일도 하나님께서 해주십시오.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하는 이 일이 정말 엄청나고 큰 일이었는데 이것도 해주신 하나님이시니까 이제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맞이하게 된 모든 도전과 과제들도 하나님께서 해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큰 일도 해주셨는데 작은 일도 해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럴 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한번 가만히 떠올려 보시기를 바라요. 우리도 종종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것들을 회복시켜 주셨고 특별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도 주셨으니까 하나님, 우리 일상 가운데 모든 일도 하나님께서 다 해주세요. 저는 가만히 있을래요.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래요. 또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인은 이 말씀을 보면 아주 의식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과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해야 하는 일을 아주 의식적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편 126편의 말씀을 가만히 우리가 묵상해 보면 이 시인 앞에는 해결해야만 하는 과제가 두 가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아직도 바벨론 땅에서 돌아오지 못한 동포들이 있습니다. 이 바벨론 땅으로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 그들을 생각하니까 그 고향으로 돌아온 그 기쁨에도 불구하고 가슴 아픈 것이죠. 그래서 이 시인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4절의 말씀이에요.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페르시아라는 거대한 제국이 나타나서 이제 일부의 백성들은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것이죠. 그러나 많은 동포들이 아직도 그 땅에 머물러 있어요. 이것은 아직은 연약한 이스라엘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하나님께 남방 시내들 같이 우리의 동포들이 돌아올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여기 남방 시내들이라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저 유대 남부 지역에 있는 네겝 사막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 네겝 사막은 원래 건기에는 바싹 말라있는 광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기가 찾아오면 이곳에 비가 막 쏟아지면은 이 사막에 길이 나는 거예요. 사막에 길이 나서 시내길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지금 시인은 그 장면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바싹 마른 그 광야에 이 네겝 사막에 시내가 생겨나는 것처럼 하나님 길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바벨론에서부터 이 예루살렘으로 시온으로 돌아오는 그 길이 열려가지고 우리의 동포들이 돌아오는 길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는 그 길을 열어주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인은 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도 있습니다. 유대 사회를 재건하고
다시 미래를 세우는 일, 이것은 우리가 땀 흘려서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해요. 농사를 짓고 성벽을 쌓고 그리고 성전을 다시 올리는 그 일은 하나님의 몫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몫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지금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우리 화면 한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5절과 6절의 말씀이에요. 다음 화면, 다음요. 네, 드디어 나왔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시인은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일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직 돌아오지 못한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는 주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네겝의 시냇가에서 다시 물이 흐르는 것처럼 남아있는 저들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이니까 시인은 기도하는 겁니다. 간구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일은 우리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저희들의 몫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일은 우리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보면 이 신앙의 고백과 결단을 가지고 있었던 이 백성들이 유대 사회를 다시 이렇게 세웠습니다. 성전을 다시 지었고 성벽을 다시 세웠습니다. 그들은 마음을 들여서 수고하고 땀을 흘렸습니다. 우리 역사가 중에 그 요세푸스라는 유대인 역사가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역사를 이렇게 기록해 놓은 내용을 보면 느헤미야 시절에 쌓아 올렸던 이 성벽이 본래는 최소한 2년 4개월 정도가 걸리는 일이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백성들이 마음을 들여서 함께 땀 흘리며 함께 수고한 결과 52일 만에 완공하였다라고 이 역사서는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2년 4개월이면 대략 며칠 정도 됩니까? 1년이 365일이에요. 그죠? 그러면 2년이면 720일입니까? 730일입니까? 거기에다가 4개월을 더해 보십시오. 드세 못하겠죠. 한 850일 정도 됩니까? 대략 60일 정도 됩니까? 그런데 여러분, 52일 만에 완공했다니까 이 기적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지만 때로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도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겁니다. 눈물을 흘리며 헌신하기만 하면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이야기예요. 성경은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 말씀의 의미는 이런 것이죠. 눈물 없이는 씨를 뿌릴 수 없다. 그죠 여러분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눈물 없이 씨를 뿌리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씨라는 것은 울면서 뿌리는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의 씨앗을 뿌릴 때에는 우리가 웃으면서 뿌릴 수 없습니다. 느긋하게 뿌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독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씨를 뿌릴 때에는 웃지 말고 울어라. 그렇지 않으면 거둘 때 울어야 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밑에 독일 말도 있는데 위에, 그죠? 제가 읽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이렇게 눈물로 씨를 뿌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울면서 씨를 뿌리는 사람은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거둘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성경은 그렇게 증언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가르치시고 요구하는 공의로움입니다. 여러분, 농부에게 요구되는 공의로움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 씨가 저절로 밭에 뿌려지고 자라서 열매를 맺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에요. 농부는 기도하는 사람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농부는 기도하는 동시에 씨를 뿌리고
또 열매가 맺히도록 땀을 흘리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울면서 씨를 뿌리는 이것이 농부의 공의로움, 농부의 정의라는 거예요. 우리가 시편 126편을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의 노래라는 그런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배의 자리로 나아올 때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성전에 올라가면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지쳤으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새 힘도 주시고 위로도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지만 동시에 성전에 올라갈 때는, 예배의 자리에 나아갈 때에는 하나님, 제가 오늘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결단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러하오니 우리에게 기쁨으로 단을 거둘 날도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 마음을 가지고 성전에 나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 영신교회가 지난 몇 개월 동안 많은 일들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제가 예배를 드리는 동안 우리 예배 대표 기도를 하러 오시는 여러 기도자들, 또 오후 예배 때도, 또 신방을 가서도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기도의 많은 부분들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있지요. 제가 독일에 이제 한국에 오기 전에, 영신교회로 오기 전에 여러분들의 예배 가운데 말씀이 선포되는 장면들을 저도 늘 지켜봤습니다. 설교를 하시는데 김범수 목사님 설교하실 때 뒤에 보면은 이렇게 기도 시간, 2000시간 기도 운동 이런 것들이 붙어 있었는데요. 여러분들이 2000시간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저도 독일에서 최소한 100시간은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 무엇인지 우리들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신교회 성도들과 또 저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일들이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질 것인지 우리가 지켜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신교회로 와서 여러분들을 만나서 함께 저희가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꿈인지 생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가 만나서 한 3개월 가까이 이제 저희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들이 은혜가 넘치시니까 감사하고, 또 저도 여러분들을 만나서 함께 한 교회가 되고 한 지체가 되어서 또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 이렇게 고백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 3개월을 지나는 동안 그러나 동시에 우리 당회와 우리 또 여러 교역자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영신교회의 새로운 또 시대를 하나님께서 열어 주셨으니, 그 우르라는 말을 기억해 보시기를 바라요. 우리 영신교회를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다시 시대를 열어 주시니, 하나님, 이제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씨도 뿌리겠습니다. 우리 교역자들이 또 우리 당회에서 계속해서 지난 2개월 가까이 하나님,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이 새로운 시대를 향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준비하는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영신교회가 기쁨으로 단을 거둘 날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2부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함께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역자들과 당회를 통해서 계획하는 모든 일들,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 많이 새롭게 고쳐야 되고 또 많이 새롭게 회복시켜야 되고, 또 어떤 것들은 하나님, 우리가 풀도 나 있고 잡풀들은 뽑아야 되기도 하는데요,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동안 하나님, 우리 2부 예배 드리는 우리들 먼저 하나님 앞에서 땀도 흘리게 하시고 눈물도 흘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씨를 뿌리는 우리들, 이 영신교회를 통해서 생명의 씨를 뿌리는 우리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영신교회를 통해서 이 영등포에서 신길동에서 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우리가 땀을 흘릴 터이니 하나님의 생명 씨앗이 꼭 풍성하게 거두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우리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많은 시간들이 오직 나를 위해서만, 혹은 우리의 경제적인 윤택함을 위해서만, 혹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만 모든 시간이 다 배분되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영신교회를 통해서 이제부터 이루어 가실 새로운 변화의 시간들 동안에는 그 시간들 가운데 어떤 시간은 특별히 성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구분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시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시간이 거룩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그 시간도 드리셔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씨를 뿌릴 때에 눈물도 흘리고 땀도 흘리고 하나님 우리의 희생의 시간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 시간들을 사용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영신교회와 또 우리 이부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결단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눈물 어린 씨뿌림이 있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보다 먼저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신 우리 영신교회의 믿음의 선배들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큰 불편함 없이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함께 신앙 공동체를 지켜올 수 있었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도 그 아이들이 이 영신교회에서 불편함 없이 어렵지 않게 마을을 이루면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씨를 뿌리고 씨를 뿌릴 때 눈물도 흘리는 그런 결단과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